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다윗 왕조의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적 묘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패역과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패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반항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배교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백성들의 패역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는 남방에 대한 심판의 신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역사 내내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가 아닌 애굽 시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는 족장들과 그 가족사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시점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진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열조의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서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국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 개의 세대로 나눠서 26절까지 세분화해서 열조의 실패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세대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이들의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애굽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전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 정체성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거행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광야 1세대의 배역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시내 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규례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또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분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배교를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광야 2세대의 배역에 대해서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역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패역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였던 것이죠. 패역이란 단어는 대단히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피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에 대해서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광야 생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가나안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서 가나안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희생시키는 인신제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의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세대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와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동일한 폐역과 반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선민의 자격과 위치와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그들이 열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신포도주를 먹어서 너희가 이가 시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초기에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이미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력과 수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국문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배역과 폐역과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재판장과 검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2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다시 세우셔서 이방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이 복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은 모든 인류와 죄인들의 그 삶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다시 세우시기 위한 말씀의 씨앗을 이들에게 심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한 세대가 여기서 완전히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새롭게 받고 장차 회복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될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희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인애가 끝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돌이킴을 기대하시면서 부지런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폐역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상적 성공에 집착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삶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을 신본주의에 입각한 이 존재됨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한 서울교회가 이 본래적 사명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이를 온전히 사용함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